지금 전도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본 메시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받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기도 내용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에 서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전도사님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인도해 가고 있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고 이루어 주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정확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요. 그럼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져.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심부름 해준다 했잖아.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그리고 혼자서 만나는 분들과 계속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사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전도사님이 불신자 영혼을 기록하고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셨어. 복음을 말하게 하셨고요.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야. 그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전도사님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심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바로 그거야. 말씀 성취 다음에 뭐죠? 기도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24 기도할 수 있는 비밀과 24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기도.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비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불신자들이 모르는 비밀. 개소 돼지는 절대 모르는 기도의 비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일평생 기도 응답받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잘 정리해야 돼요. 지금 근본 메시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 그게 첫 번째 강의였고 두 번째 강의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세상에 필요해.
왜 세상이 망하는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하나, 복음을 두려워해요. 세상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게 오직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어. 그래서 영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축복, 지난주 메시지 줬죠?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메시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행복한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기도.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예요. 의식주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드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전달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 그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비밀 강의를 전달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셔가지고 전도사님이 한 주 내내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서 전달할까 정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가 감옥에서 서밋타임을 갖고 있었는데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 너는 나 여호와께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을,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응답받죠? 자녀가 되면 응답받아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순간 바로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졌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신분이야.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했는데 열매 맺게 하고 응답을 주려고 자녀 삼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대.
늘 말하지만 우리 괴롭히려고 자녀 삼은 거 아닙니다. 행복한 예배. 기도는 행복한 거예요. 전도는 축복인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있고요. 기도문이 다 있어요. 불신자들은 기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불신자의 기도는 자기들은 몰라. 조상에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말하지만 성경에는 마귀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지낸다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근데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제사라고 했잖아. 다 속고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약속했잖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기도의 방법,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많은 렘넌트들이 속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죠? 100번씩 기도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밥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래야 응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믿고 구하면 응답 주신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야. 무슨 헌신을 많이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나에게 기도하면 응답 준다라는 걸 믿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또 믿으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착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교회 헌신 많이 하면 저 렘넌트 믿음이 좋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도 오늘 본문에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왜? 사탄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예수 믿는 순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의 가족이 이번 명절 때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거를 이야기하셨어요. 기도의 방향. 자,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냐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도록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걸 단어로 딱 요약하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 기도해야 돼. 자, 이거 하면
모든 응답을 가져서 여기에다 가져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가족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방향 맞춰 있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표 따라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세원교회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원교회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언제 응답이 오죠? 우리가 떼쓰고 고집 부려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응답 주실 시간표를 다 갖고 계셔요. 여러분 몇 살 때 중학교 가야 돼? 10살짜리가 중학교 가면 돼? 물론 막 그죠. 천재는 막 그렇게 가더라. 근데 보통 중학교 몇 살 되면 가? 그렇지. 대학 몇 살 되면 대학 들어가지? 여러분 몇 살쯤 되면 장가 가? 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야. 학교 언제 가? 저녁에 가지 학교. 시간표가 있잖아. 학교 가는 시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모든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쯤 우리 나라가 회복돼요? 어제 조급했어. 하나님이 다 시간표를 갖고 계셔요.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38의 언약 붙잡고 집중해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응답의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이 부분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응답 줄 때가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줘. 근데 착각하면 안 돼. 그것도 응답이야. 무응답.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구하는 거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안 주세요. 또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면 돼. 따로 말씀 주겠지만 실제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셨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여.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영적 과학이라 그랬어요. 과학이란 말은 사실이란 말이야. 거짓이 아닌 사실.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과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5분 이상 가지면 능력이 나타난댔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시간을 가져도 여러분에겐 득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할 만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자,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누가 동원되어질까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심부름할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얘네들이 동원돼. 누굴까요?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지난주에 봤죠? 보좌문이 탁 열리면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말씀을 심부름하러, 언약의 백성들을 도와주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언약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져요. 엄청 바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조직이 어떻게 될까? 무너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갔잖아.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신방 가서 렘넌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여 있구나. 가문의 흑암이 정말 많이 무너졌다. 해년마다 전도사님 신방 가잖아. 되게 감격했어요. 렘넌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군요.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냐면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게 응답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내가 있는 학교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현장 다락방이 뭐냐면 왜 지교회를 하고 렘넌트 다락방을 하냐는 거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스템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전도사님이 이번 명절 때 우리 장로님 집에 초대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 장로님 집에 다락방을 갔을 때는 이분의 큰딸이 복음 말씀 안 듣고 막 세상 문화에 막 빠져있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자기 큰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사건이 딱 터졌어. 그게 응답이야. 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진주로 이사를 와야 될 사건이 딱 터졌어. 이제 혼자는 못 살아. 그래서 이제 딸이 집에 온 거야. 다 큰 딸이. 그래서 장로님이 전도사님에게 우리 딸 집에 오셔서 말씀 운동을 해달라고 했어. 그 전도사님 처음에 갔어. 휴대폰 들고 껌 이렇게 씹으면서 왜요? 엄마하고 뭐 약속을 한 것 같아. 자기가 뭔 사고를 쳤는데 엄마가 대신 그거를 해결해 준 거야. 그 조건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지. 7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가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딱 들고 눈을 이렇게 하고 그래, 정말 야, 니 너무 똑똑하다. 정말 나도 예전에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네 막 이랬다고. 근데 하나만 물어볼까? 너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장로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엄마 봤거든요. 맨날 저요 혼내키고 때리고요. 자기가 봐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대. 근데요 지금 장로님 되셨거든요. 엄마가 막 힘이 나고 엄마가 치유되어 계시고 우리 엄마가 변화된 게 자기 눈에 보여.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엄마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대. 그럼 왜 전도사님하고 말씀 다락방을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집에 다락방을 갔는데 뭐 했냐, 성경 구절 읽어주면 찾는 거야. 자,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보세요. 성경 엄청 잘 찾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초스피드로 읽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책 보고 가서 성경책 읽는 다락방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다락방밖에 안 했어요. 나는 칠판에 쓰고 지는 읽고 나는 칠판에 쓰고 지는 읽고. 세월이 흘렀어. 이렇게 하고 있던 노트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요. 엄마 어딨어? 막 이래요.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책상을 딱 갖다 놓고 휴대폰을 딱 놔두고 성경책하고 노트가 딱 있는 거야. 자, 글씨가 지렁이처럼 날아갑니다. 좀 써볼기라고 쓰는데 전도사님 판서를 하잖아. 글씨가 쓰기 싫어가지고 했어. 또 세월이 흘렀어. 소론, 본론, 결론, 성경 쫙. 자, 영접한 상태입니다. 정리됐어. 나중에 이 언니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었어. 이번에 멋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갔어. 7년이 흘러서 살림을 너무 잘 살아. 우리 목사님이 다
누구 정말 구원 받았어. 저요 목사님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요? 다 구원의 확신 가졌어. 그리고 세월이 다 흘렀는데 항상 전도사님이 장로님 집 가면 또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런닝구 입고 소주 한 병 딱 놔두고 두루치기를 딱 해놓고 내가 왔다 전도사님 다락방 가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 치우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나중에 이제 술을 안 드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전도사님이 들어가면 오늘 전도사님 오시는 날 아이가? 이번에 저 초대받았어요. 그 가문에 제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회의를 했대. 처음으로 명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해갖고 장로님 전도사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세월이 쭉 흐르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는 말씀운동 시스템이에요. 전도사님이요 엄청 명절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10시에 명절날 온 가족 앉혀놓고 예배 드릴 거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24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아침에 잠깐만 이걸 확인하면 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진짜 이 영적인 일들을 들숨 날숨 멈숨하면서 조금만 누리면 돼요. 우리 장로님이 한 가지를 했어요. 장로님은 계속 이걸 누렸어. 새벽 기도 때, 예배 때, 현장 다락방 때. 그랬더니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여러분 가문을 다 살릴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5로 역사하시는 거야. 시공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어서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요. 혼자 해.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를 잠깐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예배 기도예요.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전도사님 혼자서 하는 예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예배했어요.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몰아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교회 광고를 기도 제목으로 딱 붙여서 이제 정시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하는 거야.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교회 광고가 기도 제목으로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하루에 3번씩 못해요. 아직 그런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꼭 정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누구한테 문자 오는 거, 전화 오는 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메모했다가 카톡에다 메모를 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 사건을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해요. 무시로 계속 기도해요. 다니면서, 사역을 다니면서. 되게 신납니다. 되게 재밌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전도사님에게 연락 오는 전화는 주로 행복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힘든 거, 막 불신앙하는 것들. 왜? 영적 지도자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요.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야. 시공을 초월하셔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꽁꽁 묶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현장에 가면은 장로님들하고 함께 하는 게 있어요. 지교회 같은 데 가면은 랩넌트하고 같이. 수민이 집에 다락방 가면 반드시 랩넌트와 함께 교회 학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최고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기도팀,
주일학교 선생님은 나와 함께 해야 될 기도의 팀. 전도사님에게 문제가 딱 온다. 그럼 전도사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를 막 집중해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전도사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어. 눈이 바뀌어 있고 생각이 바뀌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착각했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놀랬네. 이렇게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영적 문제 있어요. 전도사님이 몸이 좀 많이 약해요. 늘 말하죠. 태어날 때 왼쪽 폐 횡격막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장애. 그래서 전도사님 좀 숨이 차.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은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잘 안 되지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들숨, 날숨, 몸숨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놓고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치유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 가지고 더 큰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누려야 돼요. 위에서 주는 힘으로 여러분 공부해야 돼.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역 현장에 가면 여러분 집에 다락방 가잖아. 그러면 10분이나 15분 일찍 가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계속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면 왜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지 단번에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현장 가면 뭐 했을까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을 꺾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 기도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가문의 흑암을 꺾고 지역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흑암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거야. 아빠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 문제 아니에요. 엄마 문제 아니라니까. 지역의 흑암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거야. 왜? 지역 살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부모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세계복음화의 팀이야. 여러 명 있는 사람 감사헌금 많이 해야 돼. 세계복음화의 팀을 하나님이 다 묶어주신 거야. 근데 마귀가 얼마나 이간질시키는,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형제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니? 그리고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히 전도사님은 부교육자니까 여러분의 명단을 놓고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과 불신 가족들 이름 다 적어놓고 밑으로 우리 중직자님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제1번이 누가 되느냐? 목사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딱 시작해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제1번이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님, 사모님이 돼야 돼. 여러분 사모님 기도 잘 안 하더라? 목사님과 사모님은 같은 분입니다. 동격이에요, 사역이. 목사님, 사모님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전도사님은 중보 기도를 해요. 미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사님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필사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성구 암송에서 묵상시대를 열어야 되잖아. 하나하나 응답 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내가 친구들에게 전해보기. 현장의 다락방은 이제 불신자 친구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해야 되겠지. 그래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여러분이 이름을 적는 순간부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아이 배우 역사는 흑암을 꺾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 건지에 대해서 기획해야 돼요. 내 생일 파티 때 친구들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엄마랑 만남을 갖게 해서 복음을 듣도록, 이 기획을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말씀 들고 가는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현장 다락방 가면 부모님들이 안 계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메신저와 랩런트가 같이 현장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다락방 시간 지켜야 돼요.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오는 건데 그 시간을 잘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 교회학교가 복음을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이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3캠프를 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토요 시스템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특별히 전문인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옵소서. 237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미트 시스템을 통하여서 매일 복음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후대들이 이 흐름 속에 있도록 인도하셔서 24 기도의 비밀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70 지역을 찾고 70 제자를 찾아 세우는 불신자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사역자와 교사와 랩런트와 부모가 하나 되어져서 전도를 기획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